나이다. 아멘. 2007년 12월 추운 겨울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긴급하게 전해졌습니다. 하얗게 빛나던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순식간에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TV에서는 기름에 젖은 채 죽어가는 바다 새들의 모습이 계속 나왔고 어민들의 망연자실한 얼굴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부터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까지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빛 모래사장을 덮은 검은 석유들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때 태안에 가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TV로 그 광경을 지켜보셨습니까? 기름 묻은 바위를 닦는 학생들, 무거운 장비를 나르는 청년들, 밤새 봉사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들, 그 모습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모여서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의 해변이 다시 생명의 바다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제작하도록 명령받은 때도 태안 백사장이 끈적하고 검은 기름에 뒤덮인 것처럼 그렇게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10계명의 돌판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나 지났을 때일까요? 출애굽을 하고 단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 공동체가 3개월 만에 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가까스로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의 해변처럼 오염되고 망가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렇게 망가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사실 성막을 세울 힘도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지시하신 이유는 태안의 바다가 우리에게 공동체의 힘과 하나됨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처럼 성막 건축을 통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세 가지 원리를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은 구성원 각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 봉헌을 위해 예물을 가져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정확히 같은 양과 종류와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분량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헌물의 양을 살펴보면 은쟁반과 은대접 24개에 담긴 2400세겔의 밀가루, 금그릇 12개에 담긴 향품과 120세겔, 그리고 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에 쓰일 짐승들로 숫소가 72마리, 순양이 72마리, 1년 된 순양이 72마리, 순염소가 72마리였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양의 헌물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많은 양의 헌물을 모두 동일한 분량으로 12등분하여서 12지파가 모두 똑같이 분담해서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헌물을 한 번에 드려도 될 것을 12지파가 12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지파씩 돌아가며 바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셌다라는 뜻인데, 민수기의 이 인구조사를 결과를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가장 강력하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훨씬 다른 지파에 비해서 다른 지파 두세 배 분량의 어떤 덩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구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파별로 그 규모의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큰 지파는 더 많이,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감당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어떤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지파, 유다 같은 지파라고 해도, 또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해도 정해진 분량, 곧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공동체에는 나의 몫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이 있어요. 작든 크든 크게 그가 감당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모두가 자기 몫이 있고 자기 몫을 찾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실 때부터 우리 각자에게는 고유한 봉사의 몫이 있는 겁니다. 물론 큰 지파는 큰 지파대로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분량의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가진 책임이 적게 봉사하고 적게 봉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있고 더불어 같은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나누어 동등하게 지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권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더 많은 권리로 교회를 우리가 차지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루하루 돌아가며 헌물을 드리게 한 겁니다. 교회에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몫의 책임을 다할 때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각자 자기의 몫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어요.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잘난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에게 의지해서 안 되고 자신을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되죠. 교회가 그런 작은 섬김을 나누며 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름답고, 그런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이 공동체성,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등한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훈련을 했어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 우리가 수련회 가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부가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저도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제가 담당하고 목회했던 청년부에서는 회비를 다 내야 했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 사람이든 가지 않는 사람이든 수련회 회비를 강제로 다 받아냈어요. 제가 수련회를 가든 안 가든 이 공동체에 대한 자기 몫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내라 그랬어요. 참석하는 이들이나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이나 모두 한 공동체이고, 수련회는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을 감당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책임이 있어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함께 효성교회를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체의 회복은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7장의 봉헌 과정은 12일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12지파가 하루에 모든 봉헌을 다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과정을 12일로 나누셨어요. 하루는 12시간의 낮과 밤으로 이루어지고 12개월은 1년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영원하고 완전한 시간이 돼요. 12는 그래서 완전수죠. 완전수는 전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2일은 전체의 날들, 영원한 연속되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그 12일의 봉헌이 아니라 영원한 봉헌,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영원한 시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12일간의 봉헌 과정이 하루가 영원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회복을 향한 지속적인 여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깨진 관계가 시간과 노력을 통해 회복이 되듯이 공동체도 날마다 헌신을 통해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볼 수 있어요.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노력과 관심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쌓여서 관계가 형성되고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 계획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막 봉헌 이후에도 모세가 지속적으로 회막에서 즉 성막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계속해서 교제했듯이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여정도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에 아주 드높은 기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번에 제가 코람데우 정신 알려드렸잖아요.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종교개혁이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족한 점들을 찾고 개혁하고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회복되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극적인 변화나 급격한 회복을 기대해요. 어느 날 기도회를 하고 그 기도회로 부흥하고 변화되고 이런 걸 꿈꿔요.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혹은 단기간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쌓여가는 헌신과 섬김과 사귐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독교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흥은 수없이 많은 젊은 목숨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서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하고 한 알의 밀처럼 죽은 결과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줬던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성경을 배포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했어요. 윌리엄 홀 선교사는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 조선에 왔지만 그가 6개월 만에 도리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선교사 모두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계획한 일을 실행도 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은
이 땅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홀의 죽음은 후대 의료 선교사들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비구름을 확인하도록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7번을 갔다 오게 시켰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6번이나 들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6번이나 아무 징조가 없다라는 보고를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기도했고 마침내 7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사환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어요. 그것이 비구름이 될지도 모르는, 아직은 모르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어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를 확신하고 아합에게 많은 비가 오니 서둘러 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디어도 포기하지 말고 눈앞에 많은 열매가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매일의 작은 헌신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몫에 부여된, 여러분의 몫으로 부여하신 책임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손바닥만한 구름만큼의 변화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신실한 노력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단단해집니다. 12지파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졌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과 또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에서 보면 각 지파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이사갈 지파는 지혜로움으로,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 능력으로 각각 축복을 받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으로, 단 지파는 재판관의 역할로, 요셉 자손들은 번영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과 역할을 가진 지파들이 있었지만 성막봉헌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고유의 축성 기술에 관한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판축기법이라고 하는데 성의 외벽은 큰 돌들로 쌓아서 그 안에 작은 자갈이나 모래흙 등을 섞어서 다져 넣는 기법이었습니다. 외벽의 벽돌도 똑같이 정형화된 돌들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돌들을 짜 맞추어서 마치 돌들이 엉켜 있는 것 같고 내부에 다져 넣었던 이 돌들, 자갈들 다 크기가 다른 모래와 자갈과 흙들이 엉켜 있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흙으로만 해서는 단단하게 뭉치지 못해요. 모래가 뭉쳐지지 않는 것처럼 모래, 자갈 등 크기가 다른 여러 돌들과 흙이 섞여야만 더 단단하게 다져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과 역할을 가진 지파들이 있었지만 성막봉헌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고유의 축성 기술인 판축기법과 비슷하죠. 성벽의 외벽은 다양한 크기의 돌들로 짜맞추고 내부는 여러 종류의 흙과 돌을 섞어 다져 넣어요. 다양한 재료가 모여 더 단단한 성벽을 만드는 것처럼 12지파의 다양성은 이스라엘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른 은사와 다른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해 왔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각기 다른 지체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서로를 돕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동등한 책임, 지속적인 헌신, 그리고 다양성 속의 일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효성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이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미루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환의 보고에도 꺾이지 않고 더욱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끈기 있게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구름 한 점이 큰 비를 몰고 왔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헌신도 언젠가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합시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07년 겨울 태안의 바다에서 공동체를 통해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비전을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됨 속에서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